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짧으니까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 말씀 그저 수많은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벌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본 적이 없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산이 어떻게 푸르른지, 하늘이 어떤 색깔인지,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그냥 어두운 터널과 같았습니다. 시작도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그는 그 속에서 빛을 알지도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며 그 어두운 터널을 더듬어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이 맹인에게 멈춘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 죄 때문인가요? 만약 맹인 자신의 죄 때문이란다면 그것은 윤회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생에 죄 없다. 이때도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윤회설이 있었어요. 전생에 죄 때문에, 전생에 살인을 했거나 전생에 어떤 반역을 저질렀거나, 그래서 벌을 받아서 지금 생에, 이 생에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사람이 막 죽었다 다시 개구리 태어나고 다음에는 개구리를 열심히 높이 뛰게 해가지고 높이 뛰면 그 다음에 치타로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좋은 성들을 거두면 또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럴까요? 네. 만약 이 맹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이제 유전설을 말하는 거죠. 유전은 뭐냐면 DNA처럼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가 사실 미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에이즈를 걸리면, 어떤 죄를 지어서 에이즈에 걸리면 자녀에게 낳을 때 자녀에게 그것이 유전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 법적인 그 책임을 우리가 자녀에게 묻습니까? 네 아버지 도둑인데 너도 제발로 자야 돼, 이러지 않죠. 우리 사람이 그런 이 연좌제를 금지했는데 그게 정의관념에 기초한 것이죠. 연좌제란 이제 형제의 죄를,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지우거나 동생에게 지우는 거예요. 형제에게. 사람도 그 정도 정의관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반문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 죄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지금 잘 예수님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맹인으로 태어난 고통이 자기 자신의 또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지금 이 맹인의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든 하여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빠지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중 기준의 오류고요. 하나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저는 지금 어려운 말을 쓰고 있지 않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냥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지금 문법이 지금 저 어려운 말 하고 있습니까? 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그래서 이중 기준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으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죄 졌고 또 죄 졌구나. 또 죄를 져서 벌 받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맹인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맹인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힘든데. 자, 그리고 34절 보시면요. 34절 보십시오. 얼른 뛰어가서 보십시오. 보시면 또 바리새인들이 또 그래요. 맹인은 호통을 치는데 뭐라고 호통 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왔어.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도 있는데 최소 정죄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서 저는 무죄합니다. 하면서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나는 무죄한데 당하는 거. 애매한 고난.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빛걸과 함께는 기준이 하나가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신방할 때 그러시면 안 돼요. 딱 가가지고 일단 위로를 해야 되는데 호통 먼저 원사님! 회개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또 있구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병원 가서 여러분 온전히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겠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했어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다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류입니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예요.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아플 때마다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사기나 사고를 당하면 항상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물론 죄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반화가 아니라 유형화를 시켜야 돼요. 다 그래! 다 죄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는 이런 목적이 계시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다 이런 계획이 계시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다 이런 뜻이 계시고 유형별로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건 다 한 가지로 고난에 대해서 다 한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답답하고 갑갑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유형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르고 그 고통에 대해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다릅니다. 그 반응은 그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는 것은
정말 귀한 지식입니다. 정말 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졸지 마시고 졸은 분 없겠지만 잘 듣고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또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볼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아멘. 자, 이 지식이 있으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대로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이나 고난이 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거는 소관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 성도들 모든 고통 다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그것을 이해할 줄 알고 거기에 옳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더 빛나는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모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계속 우리가 고난을 받되 고통을 당하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다. 그 하나님의 뜻이 다양해요. 상황에 따라 다양해요. 유형에 따라 다양해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매 맞을 때 왜 맞는지 알고 맞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때 아무튼 지금 내 행동이 바뀌길 원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뜻을 알고 맞을 때 우리가 잘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형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고통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유형인데 크게 봤을 때 고통은 고난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고통을 포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이 있어요. 뭐냐면 실용, 징계, 교정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징계를 왜 합니까? 잘못된 행동했을 때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사랑받을 사람, 인정받을 사람으로 우리가 잘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징계에는 고통이 있어요. 징계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목적을 알아야죠. 내가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성품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를 드십니다. 내가 이거를 달게 맞고 정신 차리자. 나도 나를 어찌하지 못했는데 참 때려주시니 참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때리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맞으시고 축복합니다. 자, 한은이가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맞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매를 아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를 맞을 때 이 고통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주시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뭐 해야 돼요? 아까 전으로 바로 뭐 해야 돼요? 여기 바로 탁 해야 돼. 바로 탁이 뭐예요? 우리 종성이 기억나나요? 바로 탁이야. 탁이 뭐예요?
네, 옛날에 했는데 징계 받을 때 바로 뭐예요? 탁이 뭐예요? 네, 무릎을 탁 꿇어야 돼. 무릎을 탁. 무릎 안 꿇고 막 하니까 어때요? 더 괴롭죠? 여러분 알죠? 지금 누구 얘기인지 알죠? 네? 잘못했으면 바로 무릎 꿇고 손 들어야 되는데 계속 버티니까 더 힘들어. 그러면 한 대 맞을 거 10대 맞고 10대 맞을 거 100대 맞고. 그래서 우리가 한 대 맞았을 때 바로 물을 탁. 아멘? 제가 탁 한 대가 여러분이 탁 하세요. 알았죠? 자, 탁. 네. 하나님이 탁 치시면 탁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고 보니까 정신 차렸어요. 자, 시편 말씀 볼까요? 정신 차리고 어떤 말씀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전에 내가 진짜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나쁜 짓 했는데 맞고 보니까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부모가 징계로 때릴 때 감사함으로 맞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느님 아멘? 너무맨! 줄기차게 해야겠죠? 너무맨! 자, 뭐요?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야 돼. 너무맨!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손도 안 돼. 손도 안 돼. 네, 알으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손을 대세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자녀이다. 사랑하는 자녀이다. 사랑하는 자녀이다. 여러분 옛날에 계속 노면 하니까 이거 오늘가 안 끝났는데 이러다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애가 도둑질 한 거야. 네? 장난감 훔쳐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이 잘했다 이렇게 해버리고 안 때리고 징계를 안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소를 훔쳤어요. 소도 훔치고 막 은행도 털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경찰에 잡혀가지고 이제 엄청난 벌을 받게 됐어요. 그때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머니 그때 왜 어렸을 때 장난감 훔칠 때 왜 저를 혼내지 않으셨나요? 하면서 원망을 했대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혼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라도 아멘을 설교 진행됩니다. 하나 아멘? 너 일단 집에서 나 봐야 되잖아. 너무맨! 자, 하늘 아멘? 너무맨! 자, 하느님 아멘? 네, 아멘 했어요.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민이 사정이 대표로 한 거예요, 지금 대표로. 사랑하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느껴요. 오늘 어차피 이제 한 번에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제가 잘못을 할 때, 제가 이제 안 하다가 가끔씩 이런 걸 할 때, 이제 제가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이게 또 하나님 나를 또 살짝 치시는구나. 살짝 붕디 덮밥 이렇게 살짝 치시는구나 하면서 바로 제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느끼시는 은혜가 되게 축복합니다. 네. 민감하게 느끼고 바로 탁 하면 그 다음에 제 2타시 3타가 없어요. 1타 때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막 견디면 버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3타, 4타. 근데 그거는 제곱으로 제곱. 네? 처음에 7로 왔으면 그 다음에 7의 제곱물 7, 49. 7의 3승은 얼마예요? 우리 수학. 자, 미안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 7의 3승 그 다음에 7의 4승 그 다음에 무한대로 하나님이 치시고 성경에 보면 해도 와도 안 되면 그냥 죽이세요. 왜냐면 이 땅에서 그렇게 죄 짓고 사는데 그냥 빨리 내 품에 와라 하면서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치실 때 무릎 꿇고 손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아예 못 짓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집에 있는 돈 다 대출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다 가방에 싸가지고 강원랜드로 막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강원랜드 왜 가요? 도박하러 가죠. 포커 다 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엔진을 그냥 멈춰버렸어요. 고정해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때 딱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민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날 뭐 하시는구나? 날 치시고 날 지금 막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 돌아가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 징계, 교정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바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다 이런 건 아니에요.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이 다 징계인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단을 위한 고난.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까 1번 유형 잘못해서 매 맞을 때 기뻐하면 안 돼요. 막 머리에 재 뿌리고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고통인지 모르고 무식하게 대처하면 안 돼요. 지금 연단 시켜주시려고 할 때는 기뻐해야 되고 징계하시려고 고통 주실 때는 슬퍼해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연단을 위한 고통인데 막 슬퍼하고 징계를 위한 고통인데 막 기뻐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은 너무 신앙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안 배워도 되겠어요? 꼭 배워야 되겠어요? 꼭 배워야 돼요. 연단을 위한 고난은 인내해야 됩니다. 아까 썼죠?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왜요? 이 연단을 위한 고난이 뭐냐면 사람을 인내하면 인내가 뭘 만들어요? 인내는 첫 번째 말씀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이 뭐예요? 여러분 고난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무거운 것이 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무거운 것이 누르는 거예요. 그 결과 연단은 뭐냐면 그 아래서 버티는 건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인내는 그 아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역기 드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기를 주세요. 역기를 왜 주세요? 우리 근육을 키워주시려고 역기를 주시겠죠? 이거를 견뎌요. 그래서 막 들어요. 그 결과 자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데 연단이 뭐냐면 어떤 것을 받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지위에 오르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환난에서 오는 거예요. 환난을 받아서 인내를 하니까 결국 어떤 지위에 오르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징계입니까? 요셉이 잘못해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형제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행하리라 하면서 던졌어요? 도시락 늦게 가져와서? 아니면 또 막 형들 막 일러 바쳐서? 아니에요. 일러 바쳤다고 구덩이에 던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인과관계를 그렇게 설정하면 안 됩니다. 자, 한별이 들어가세요. 자, 뭐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제가 까먹잖아요. 자, 들어가세요. 자, 요셉의 고통은 뭐예요? 연단을 위한 고통. 견디는 거예요, 요셉은. 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뎌서 마침내 무엇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돼요? 애국 총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돼요. 다윗도 애매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다윗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장군으로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6번 죽이려고 하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다윗은 자기 20대를 광야에서 수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수배자의 삶을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옛날에 토론회 한 거 보니까 그 노동운동하다가 수배 당한 사람들 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다윗은 20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연단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을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인내하면 어떤 상태가 돼요? 다음 대통령, 다음 왕이 되기에 적합한 상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나라가 어떤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인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하루하루 누가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한 국가가 다윗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왕의 수업을,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연단되었어. 겸손한 왕이 되어서 소망, 뭐야? 왕이 됐어. 이스라엘을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나라로 발전시킨, 융성시킨 그런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히브리서 말씀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심지어 뭐라고요? 이 상당히 극단적인 주장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자, 시편 119편에 또 이런 누가 후기, 고난 후기를 올려주셨죠? 시편 119편 보시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들을 배우게 되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내가 더 성장됐다. 내가 더 연단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주 독사예요. 아주 막 FM이에요. 아주 엄해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밑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이럴 때 군대 갔는데 군대 행보관이나 이렇게 이 상사나 이 지휘관이 아주 엄해요. FM 다른 부대는 막 다 FM 다 버리고 그냥 널널하게 하는데 널널하다는 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어떻게 말해야 되죠? 되게 편하게 풀어주는데 그냥 예를 들어 서인화 지사님 밑에 엄청 FM입니다. 다 제대로 기억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밑에서 배울 때 그 밑에서 훈련 받을 때는 괴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뭘 위한 고통이에요? 연단을 위한 고통. 거기서 뭐 하면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상사, 저런 상관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저의 죄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시간 낭비야. 감정 낭비. 그때는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환난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아를 자 누구를 예를 들까요? 네? 누구를 예를 들까요? 예준이를 지금 왕으로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준이를 지금 대한민국 왕으로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준이한테 좋은 일일까요? 물론 많이 지금 자질이 보입니다. 왕의 자질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해요. 우리 건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 전체 왕으로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할 거예요. 잘할 거지만 뭐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늘한테 지금 100억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조를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0조 말고 돈 100조. 100조를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 되겠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돈을 물 쓰듯이 쓰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 어떤 지위, 어떤 것을 주시는데 그게 그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이 좀 이렇게 무서운 선생님, 또 이렇게 막 때리는 선생님, 또 이렇게 안 좋은 선생님,
이런 게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 하나님 우리 아이를 연단시키시는가 보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잘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겠지만 선생님이 좀 성격이 까칠할 수 있죠? 선생님은 까칠한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까칠하다고 선생님 까칠해요? 선생님 까칠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선생님 가가지고 선생님들 막 이렇게 그만하시오!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좀 우리가 지금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봐라 전에 그 선생님 작년 선생님 얼마나 좋았냐 앞으로 그런 좋은 선생님들 할 때 더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리고 사울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는 하나님 또 누굴 주세요? 요나단을 주시잖아요. 네? 사울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 또 누굴 주세요? 요나단을 주세요. 요나단을 찾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었으면 요나단 못 만난다.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 분별해 보시고 연단을 위한 고통, 연단을 위한 고난일 때는 뭐 하시라고요? 인내하시고 즐거움으로 인내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냐? 사실 오늘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실효를 위한 고난, 징계를 위한 고난. 두 번째는 연단을 위한 고난.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고난받을 자들에 대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다음 야고보서 말씀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참 고난 받을 때 이런 고난을 받는데 그게 그 뒤에 후배들한테 엄청난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엄청난 본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지선 씨도 그렇죠? 그런 고통을 받을 때 그 뒤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헬렌 켈러를 도와준 사람 이름 뭐죠? 앤 설리반. 앤 설리반도 저희가 옛날에 시력을 상실했다는 경험이 있었죠? 그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돕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고난당한 것은 뒤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 하면 돼요? 다시 제목으로 가면 그때는 순종합니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고난 받을 자들을 위한 고난을 받을 때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이김으로써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백신이 되는 거야. 먼저 아픈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고 이김으로써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요? 백신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한테 주면 돼요. 내가 그때 너도 지금 내가 힘들었을 때 그때만큼 힘들겠다. 자, 힘내라 하면서 백신을 쫙 놔줘요. 그러면 다 이겨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런 고통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면 뭐가 돼요? 백신이에요. 이겨내면 백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한 백신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동영상으로 그런 사람의 아주 유명한 예를 하나 그 동영상은 3번입니다. 3번에 해당하는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이겨낸 동영상을 그 사람의 동영상을 인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영적 전쟁 중에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IS에서 참수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까지 교회가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말세, 우리가 교회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중에는 사상자도 생기고 부상자도 생기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 그 일을 당할 때 그것은 영광의 순교가 되고 영광의 상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인의 3분의 1이 순교의 위험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고난을 보고 뭐 연단을 위한 고난이다, 징계를 위한 고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고난은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고난은 그렇게 분류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은 뭐냐면 바로 전쟁 중에 다친, 전쟁 중에 죽는 것. 그러나 그것은 곧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영광의 소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12장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용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용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괴롭힙니다. 마지막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무장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다가 다칠 수 있어요. 싸우다가 순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영광의 고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고통은 영광의 고통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웠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 괴로움을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내가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을 수 있는 사도로 내가 고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야. 그게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주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다니. 이제는 내가 교회를 괴롭게 하던 자였는데 이제 내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맞으면서도 기뻐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왜요?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주를 위해 맞을 수 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맞을 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주기찬 목사님처럼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없는, 내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 피를 흘려본 적 있습니까? 난 주를 위해 피를 흘려봤다. 저는 피 흘렸잖아요. 몇 방 흘렸어요. 옛날에 자주 얘기했죠. 제가 전도하다가 흘렸는데 경비실 그 창틀에 손가락 껴가지고 제가 몇 번 흘렸는데, 농담입니다. 실제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작은 피 몇 방 흘리면 제가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는 정말 기뻐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 당하는. 아멘? 지금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종류의 고난은 사실 상당히 드문 고난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술 안 마시고 신앙을 지키고 하면서 분명히 그런 고난 당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일 잘 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시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 고난도 안 받고 천국 가면 부끄러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기는요 진짜 주를 위해 순교한 사람도 있고요, 거기는요 주를 위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긴 사람도 있고요, 거기는요 주를 위해 막 여기저기 막 정말 고통당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영광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바로 오늘 케이스가 그 케이스입니다. 오늘 케이스가 그 케이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죄로 인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맹인되면 무슨 연단이 됩니까? 또 뭐예요? 고난받을, 이건 좀 될 수 있겠죠. 나중에 맹인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무슨 교회가 영적 신장하다가 맹인된 것도 아니고, 왜 맹인이 된 거죠? 왜 이 사람만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해 주시죠. 뭐예요? 그에게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통제하세요. 통제하세요. 모든 상황을 통제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주셔도 우리 하나님께 말 못해요. 그 고통에 영광으로 보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받는 거 허락하셨죠? 여러분, 그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지는 영광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고통당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 우리에게 어떤 영광의 메시지를 남기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찬양의 이유가 된다. 욥이 그걸 말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건강까지 빼앗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욥이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 5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1번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2번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3번도 아니에요. 또 4번도 아니에요. 4번이면 차라리 좋겠네요. 왜 저만 이런 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여러분, 욥처럼 하면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정말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저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 그 자체만으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이다. 아멘. 욥이 다 읽고 건강까지 읽고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나도 그러겠나이다. 그때 받으시는 하나님의 찬양은요, 다 드리면서, 아유,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를 주셨고요. 여러분 저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다 해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가장 영광 받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찬양을 한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잠깐 1번도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3번도 아니에요, 4번도 아니에요. 뭡니까? 저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욥처럼 찬양할 기회가 없어요. 아멘? 욥처럼 찬양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겠어요. 저게 진짜 찬양이에요. 저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토록 그 사람을 영광의 영광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보상하고도 남으신 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고통이 있다. 나사로는, 여러분 나사로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는 한 번 죽죠? 나사로는 2번 죽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네. 여러분 나사로는 고통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시려고요? 나타내려고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나타내게 하려고 나사로 죽은 거예요. 그 보통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맹인도 바로 그거 비슷한 이유입니다. 1번 고난 아니에요, 2번 고난 아니에요, 3번 고난 아니에요, 4번 고난도 아니에요.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걸 배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예고편이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다음 주에 놀라운 이유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고난에는 각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잘 알고 깨닫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그 유형과 목적을 알면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치료, 징계, 고정을 위한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2번. 연단을 위한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받을 자들 위한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에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영광을 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결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유형과 목적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통제권을 통제하세요. 다 통제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설령 죽어도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비천해져도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못 누린 거, 처음 가서 막, 아우, 그때 누릴걸. 그럴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아쉬움 없게 하실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막 2천만원짜리 유람선 여행 못하고, 네? 이 땅에서 뭐, 섬 못 가져보고, 못 사보고, 좀 그런 거 아쉬운가요? 선생님 좀 아쉬워요? 네. 혹시 그럴지라도, 여러분, 처음 가면 전혀 아쉽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도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인터뷰하셨어요. 당신은 그때 여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맹인이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두운 터널에서. 혹시 그 트라우마 남아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스만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손살을 줘. 아니요! 그건 저한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면서 천국에서 해피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여러분 배우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 떠요. 이 맹이는 두 번 눈 떠요. 한 번은 이 눈을 뜨고요. 한 번은 영혼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봐요. 그래서 진짜 천국에 있어요. 자, 장담합니다. 장치 지겠습니다. 아니면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맹인이 아니었으면 두 번째 눈 안 뜨고 못 뜨고 그냥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약간 스포일 해버렸습니다만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이거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잊어버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통제하십니다. 아멘? 다 통제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령제가 지금 일하는데 회장님이 야근해! 토요일날 야근해! 회장님! 막 그래. 웃으면서 야근해! 그러면 막 억울하고 불안하고 무조건 손해보는 것 같아? 아니면 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들어요? 뭔가 있겠구나. 사장님이 시킨 대로 어떤 손해보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이 고난 받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뭐요? 뭔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뭔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베드로전서 은혜하는 자. 자, 우리 은혜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마이크 들고 읽어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냥 잠깐입니다. 그냥 길어 보여도 잠깐. 그리고 그 잠깐 고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죠? 굳건하게 되죠? 강하게 되죠. 터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놀라운 예상치 못한 닥친 고통을 인해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답을 찾아낸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뒤에 불 꺼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believe we get to come out here every day? Yeah. Dad, here's the shark net! We need to get to the reef. Just get to the reef. Stay with us, sweetie, okay? Stay with us. Please, Jesus. Please. Sarah, how can this be God's plan for me? I don't understand. Why did I have to lose everything? You didn't lose ever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Still alive. Your family loves you.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I don't know. And how am I supposed to know? The time is right. Until then, I listen. Listen for what? For what comes next.
Count it.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그대로 두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사람들 다 웃고 이렇게 해도요, 각자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힘든 일 없는 것 같아도요,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목사로서 참 그 고통을 공감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이런 고통이 있지 않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이 어두운 터널처럼 길게 느껴질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고통에 영광이 영광으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터널 속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의탁함으로 더욱더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고통을, 하나님, 이것이 몇 번 고난입니까? 몇 번 고통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알게 하시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고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을 지혜롭게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더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고통 하나님 다시 아니요, 하나님이 각각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각각의 고난을, 각각의 고통을 당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맞게 합당한